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나도 나를 판단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이나 우리의 언행심사에 이미 나타난 것이든지 감추어져 있는 은밀한 것이든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 심판을 받고 그 언행심사한 생애가 영원히 하나님과 만물 앞에 드러나서 계속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생애하고 다 드러나서 심판받고 그게 드러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생각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거하고는 그 생애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자기의 언행심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드러나서 영원히 계속되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큰 미래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복이 된다면은 한없이 복이 되겠고 그게 참 기막히다면은 한없이 기막힌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원 불변의 존재입니다. 그 행위도 그 심판도 심판받은 대로 그 행한 대로 심판받은 대로 영원히 변동이 없습니다. 싫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고 좋아도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좀 강조하려니까 지나가지만 인생이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명상이 좀 있어서 요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잊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생애가 완전히 바뀌고 이거 하나가 돼야 되겠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내시기를 하나님에게 위반된 것은 사망이라, 죄는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만물 중에 가장 귀한 존재인 것 많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형적 완전이라면은 인간은 거기에 따라서 모형적 완전이 되기를, 모형적 완전을 가져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럼 인간 누가 그런 완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또 하나님 앞에 통과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대로의 심판을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죠. 다만 예수님이 그 모든 잘못이나 부족을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대속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그 대속을 입은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심판에서 다 정죄받아 가지고 영원한 사망을 받는 것. 천하의 지금 단일 종교로는 제일 많은 신자를 갖고 있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교주가 마호멧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이방 종교의 교주라도 다 정죄받아 지옥의 영원한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 지옥에 사망한다는 것은 그 지옥은 죽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그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것처럼, 구더기 한 마리도 일단 지옥에 가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현재보다 미래가 더 불행스러워, 더 타락하는, 영원히 불행스러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타락해 나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게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불택자로서 안 믿는 사람은 이 재판받을 때에 정죄받지 않냐고 이 재판을 통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이 대속해 준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 자로서 중생되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공심판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이미 공심판에서 걸리는 죄 문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죄받아 지옥 가는 이 공심판은 면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입고 중생된 사람이라는 이 공심판 면함을, 이 공심판을 썩 면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감격할 만한 그런 은혜죠. 이거는 누구든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심판을 면한 구속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미 면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영원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산 생애에 대해서 정죄해서 지옥 보낸 하나님의 공심판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제 설명한 것 같이 다 면해졌기 때문에 정죄를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심판을 우리가 받아요.
이 그리스도의 산심판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도 바로 된 것도 다 드러나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어두운 것들도 돈으로, 권세로, 말로 뭐 이런저런 걸로 다 감추어서 나타나지 않고, 또 옳은 것도 불법들이 가루어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석봉 교사님이 전에 아버지 사업하는 데 가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죄 있는 자는 무죄로 나오고 죄 없는 자는 죄 있다고 그러더라고. 완전히 거꾸로 재판되는 걸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두운 세상이죠. 그러나 이미 나타난 것이나 감추인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는 이제 나타나요. 그때는, 그때까지 감춰있던 것도 그때는 다 나타나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뭐하고,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뭐하고 그랬습니까? 드러내고. 또 마음의 뜻을 뭐라 했습니까? 나타내시리. 그러니까 마음에 퍼뜩 한번 먹고 지나간 것도 대로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잘한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칭찬을 하면은 그는 하늘나라의 상을 세상에서 받았다, 손해본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자기가 옳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래가지고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해를 본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드러날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세상에서 얻는 칭찬의 유익보다 크기 때문에 의가 감추고 또 그로 인해서 매장되었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면 복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드러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날, 드러나고 사실대로 심판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기쁨으로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첫째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서 무궁세계에서 영원히 칭찬받는 이런 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으리니? 칭찬이 있으리니. 그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그 일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있으면서 영원히 자기에게 칭찬되고 영원히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이러한 영원 미래가 우리에게 하나 있습니다. 남은 건 이제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성질로, 말로, 행동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 물질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지위나 권세에 대해서, 이웃이나 가족에 대해서, 모든 면에 대해서, 또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잘못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받을 것을 세상에서 이리저리 덮어 가려놓고, 또 사람들이 잘못 안 그렇다고 막 반대, 안 그렇다고 부정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것으로 끝날 줄로 생각하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딱 세상 떠나는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되겠죠? 자,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습니까?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형벌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나 자기가 세상에서 잘못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다 보게 되는 그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픈 곳을 수술했지만은 목욕탕에 가보세요. 배가 요리 째진 사람, 저리 째진 사람 보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제 양반은 수술했고 저쪽 쨍 걸 보니까 간을 수술했겠구나. 뭐 하는 것처럼 병은 나았지만 흉터는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얼굴과 그날에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본다. 또 대낮에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봤습니까? 아니 부끄럽죠. 수치를. 이 수치라는 게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살을 할 만큼 사람들이 되게 죽는 거 부끄러워서 죽어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죽는 거. 자살이 대부분의 원인은 부끄러움 때문에 죽습니다. 그 수치라는 게 견디기 어렵고 누가 뭐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은 얼마나 당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거든요.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거든요.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또 하나의 미래로 보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서 뭐 부끄러운 거 하나 여기서 이제 말해본다 합시다. 여기 못 앉아 있을 겁니다. 그냥 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덮어 가리워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면 안심합니다. 됐어. 또 별로 덮어 가리지 않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고 알던 사람 다 죽어버리고 이사가고 그래 되면 사람의 눈에나 생각에서 감춰져서 잘못된 것이 없어지면 그게 잘 된 줄 알아요. 사람 어때요? 세상 사람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됐어. 다른 사람만 뭐 모르면 잘 된 줄로 아는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대단히 참 안 됐지만 우리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속은 거예요. 미혹받은 겁니다. 이래서 자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죄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마땅 형벌은 없어도 잘못된 것만큼 그 수치는 받아야 하는 이게 믿는 사람에게도 있는 건데 그게 뭐 그걸로 되는 형벌은 안 받지만 그 잘못된 것만큼의 그 수치는 영원히 받는 그게 믿는 사람도 그거는 있는 것인데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고 정죄받을 걸 죽기 전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회개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해결짓지 아니하고 어쩐지 수단 방법을 써서 덮어 가리려고 하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만 사람의 마음에서나 눈에서나 생각에서나 사라지고 자기도 잃어버리고 있다가 덜컥 세상을 따라 오늘라도 저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영 장로님도 그때 운영위원회라는 게 우리는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 하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고개를 툭 그 길로 갔습니다. 일체 말 한마디 못하게 일주일 중앙에 하고 우리 정고은 조사 부친 정장로님도 그냥 건강했던 분인데
저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아주 강단이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죽는다는 그게 아주 굉장히 실감이 돼요. 그렇게 덮어 가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니까 사람들도 없어지고 하니까 그 잘못된 것이라도 그만 마음이나 생각에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만 잊어버리고 살다가 덜컥 세상을 끝나게 되면 그 일이 무궁세계에서 형벌은 없지만 있습니까? 뭐는 있죠? 그 일이 주님 앞에 미안할 거는 영원히 미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은 영원히 부끄러워. 또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은 가까운 자에게나 먼 자에게나 나타나서 영원히 그거를 당해야 되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얻되 뭐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했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다. 그거는 부끄럽다는 말이죠. 낯이 확 뜨겁다. 근데 그 부끄러움이 몇 년 동안 부끄럽다 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부끄럽다 맞습니까? 세상에서는 되게 뭐라도 좀 가면 흐려지죠. 하늘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영원히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이 기막힌 거 이게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벌은 안 받으니까. 그럼 벌은 안 받으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로 살면 안 되죠. 반대로 또 하나 믿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이거를 죽기 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자기는 아니까 영원히 부끄러울, 영원히 미안하고 죄송을 당할 그 문제를 부덕스러운 게 아니라면 그냥 까발려가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는 게 좋고 해결지는 게 좋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부덕이 말하게 되면 드러내게 되면 부덕스러워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자기만이라도 알고 첫째는 주님의 피 얼른 고해가지고 사함받고 그 다음에는 죽는 날까지라도 그래봐야 몇 년 됩니까? 사실 영혼에 비하면 그야말로 잠깐에 불과한 죽는 날까지라도 자기가 혼자서라도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으로 죽는 날까지만 지나면 무궁세계에 가서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위로받고 칭찬받는 그런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무궁세계에서 그 잘못된 흔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깨달아서 회개를 한 사람. 또 모든 세상은 덮어 가려놓고 뻔뻔히 이렇게 갖다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지내는 세상에서 남모르게 혼자서라도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전에 그 잘못을 보충해야 되니까 더 바르게 살라고 해요. 그런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무궁세계에 가가지고는 그게 수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잘못이요. 잘못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근데 그래놓고도 끝만에 살다 왔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잘못인 줄 알고 진정 뉘우치고 하나님 예수님의 피해 구해서 해결받았고 평생을 부끄럽게 미안하게 죄송하게 내가 그랬으니까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 왔으니까 그건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한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한 것이고 또 그게 심판이나 대속에 대한 주의 말씀을 믿은 것이기 때문에 다 안 믿고만 이거는 믿은 것이기 때문에 무궁세계에서는 위로가 있고 칭찬이 있고 수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비록 잘못이 있어도 이렇게 영혼을 해결 지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배짱 부리고 교만 부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분주한 가운데에 언제 한번 자기를 깊이 그 사람이라는 게 그 당시로는 뭐 자살해 죽을 만치 부끄러운 죄를 졌어도 한참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한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주한 가운데 언제 한번 자기를 깊이 반성해 볼 기회도 없고, 그 죄라는 게 자기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가면 아무도 누가 뭐라는 것도 없고. 그래 되니까 그냥 한번 심각하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사를 해볼 기회도 없이 이렇저렇게 바쁘게 짜가지고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미안과 죄송을 이 세상에서 끝내놓고 갈 수 있는 건데, 세상에서 해가지 못하고 가게 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원통스럽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너머에 몇 가지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까? 세 가지 영원한 미래가 있는 우리들인데, 아지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있고 그 심판한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영원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칭찬한다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조브란 범위의 총공회, 부산공회에서 다 인정해 주니까 왜 우리 안심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이라는 거는 비판 평가에서 대우하는 게 판단입니다. 판단 받는 거 나는 작은 일로 여긴다. 그냥 작은 일로 여긴다고도 안 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작은 일로 여겨요? 네? 어떻게 작은 일로 여긴다 했습니까? 매우 작은 일. 그건 뭐 눈에도 잘 안 보인다. 매우 작은 일. 왜? 사람들이 어둡기 때문에 천하인간이 그것만큼은 어렵다, 옳다. 천하인간이 다 그건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만해도 그럼 껍데기만 보고 말하는 어두운 인생들의 판단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인정을 받아야, 다른 사람 인정을 받아야 뭐 일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힘이 없는, 그걸 힘을 삼을 수가 없는. 왜? 아지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마음에 잠깐 품었던 거에 드러내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판단이 있는데, 뭐 어두운 인생들이 뭐 그거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된다. 또 자기 양심에 가책될 것이 없는 이것만큼이나 내가 뭐 양심을 꺼리낌이 없다, 그런 것이라 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안다. 왜? 양심이 어두워가지고 덧없는 봉사 같은 그런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에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하는 그것도 주님 앞에 가가지고서 뻘겋은 같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가 양심에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안심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지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로서, 세 가지 영원한 미래가 있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지금 증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쭉 끌고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는 날까지 그 심판과 영원 미래를 향해서 내가 할 준비는 무엇밖에 없느냐? 무엇밖에 없습니까? 충성밖에는 없다. 죽는 날까지, 내가 오늘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는지 100살을 살고 죽을는지 알 수 없지만 죽는 날까지 힘도 하고 마음도 하고 성품도 하고 다 하고 성의도 하고 지식도 하고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내가 해야 될 의의가 있으면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고 또 힘쓰고
사람이 지식이 발달되고 사람이 성화되면 어저께 굉장히 옳았던 것도 제가 1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고치고 또 고치고 힘쓰고 또 힘쓰는 거, 충성. 이거 하나밖에는, 그 준비하는 방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런 생애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아직 못살림이 없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놈의 세 가지의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와 그 영원한 미래 사이에 있는 우리의 덕은 충성 외에는 할 방편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 이걸 지금 하나의 결론으로 증거하려고 이 설교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우리가 공심판을 면했다. 이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 거는, 이 공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공심판을 예수님의 대속의 용으로 면했다. 이 감격스러운, 감사할 일이죠. 그걸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게 우리 인생, 우리 삶의 기본 터입니다. 기본 터. 공심판 면하게 된 걸 감사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게 우리 생애의 근본 터고, 그 위에서 그 심판과 심판 너머의 세 가지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심판과 심판 너머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충성 하나만이 그 방편, 준비의 방편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될 기본 자세.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더 고칠래야 고칠 수 없고, 나로서는 더 힘쓸래야 힘쓸 수 없을 만치 우리는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목회라고 하면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만치 힘 다해서 고치고, 내 할 일에 힘 다해서 힘쓰다가 끝내는, 이것이 심판과 세 종류의 영원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걸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전국이 칭찬한다고 해서 자기 양심의 갑책이 없다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겪어보면 그래요. 지난해 큰소리 한 게 의가 금년에 생각하면 다 불의하고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이 섞여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면으로든지,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 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설교하든지 성경 연구, 어느 면이든지 간에 그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의 표제는 더할래야 더할 수 없는, 다 기울이는 이 충성에는 표준이 없다. 그러니까 전심전력 기울여서 잘못을 찾아 고치고 힘껏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보려고 애쓰는, 이걸 계속하다가 세상을 떠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깬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충성합시다. 요거 하나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현재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공심판 면하게 된 거를 감사 감격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는 게 우리 세상 제세에서의 우리 생활의 토고, 그 위에 아지못하심이 없인 주님의 심판과 세 가지 영원 미래를 생각하면서 충성 하나로 자기 길을 삼아가는, 요거 이제 가져야 되겠고, 그런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재는 뭐냐?
자, 여기에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리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현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는 한말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거리로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겐 뭘 맡겼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맡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건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드러나지만 칭찬받을 일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것으로만 칭찬받습니다. 칭찬받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이거에는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마지막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것에 대해서 잘했으면 칭찬이 있겠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된 이것에 대해서 칭찬이 있지 다른 것으로는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를 열심히 해야지 침 넣는 것만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또 바둑 잘 두면 뭐 할 겁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뭔가? 우리는 무슨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바로 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주가 되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모든 피조물에게 영광받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 직책을 계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직책이 우리에게 계대돼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장직을 가졌고 또 선지직을 가졌고 또 왕직을 가진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그러면 첫째로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이 뭐냐?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섭섭하신 거, 인생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이걸 중간에서 해결 짓는 직책이 제사장이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벌받을 거, 미움받을 거, 노여움받을 거, 하나님 앞에서 불행스러운 그 사람의 잘못된 이거를 그 본인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기가 책임져.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대신 꾸중받고 대신 간구해가지고 하나님 노를 풀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미움받을 걸 풀고 또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모자라는 걸 보충하고 옳은 것은 조장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그걸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그거를 해결짓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잘된 걸 잘하도록 협조해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행복하도록 조화시키는 이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설명하는 거는 그 다음 말 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다 아는 거니까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몰라서 핍박하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 사람이 택도 없는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그에게 머리를 숙여야 돼. 그 사람이 저 죽는 거 모르고 날뛰니까 네 잘못은 네 망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소리를 꿈에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사람. 망할 짓은 그놈이 해놓고 그 망하는 해는 내가 짊어지고 그 해결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같이 등신같이 남이 모르는 은밀한 노력과 은밀한 애탐을 가져서 그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 문제를 중간에 둬서 예수님이 대형 대화치 않죠. 우리도 자기가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짓는 그게 뭐이죠?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겼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했으면 칭찬받을 것이고, 많이 잘했으면 많이 칭찬받을 것이, 적게 잘했으면 적게 칭찬받을 것이고, 이것도 내가 불충하고 거짓부리로 했으면 영원히 부끄러울 거야. 영원히 낮이 헉헉거릴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냐? 그리스도의 일꾼은 제사장 아니냐? 그렇게 부끄러울 거다. 이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제사장 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면 여기 다 목회를 다 하셨지만은 저는 한 교회에서 제가 87년부터 했으니까 34년 지금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돈 받고는 이런 욕력스러운 꼴을 내가 보고 안 산다. 옷만 안 입고 온 거, 참 택도 없는 그런 속상하는 거, 그 욕스러운 거, 그런 일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당하면서도 참고 할 말 못하고 자기 나를 위해서 믿어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해도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씩 둘씩 복음이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은을 보고 하는 겁니까? 금을 보고 하는 겁니까? 명예를 보고 하는 겁니까? 지위를 보고 하는 겁니까? 권세를 보고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게 마땅하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으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새끼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에게 선지자익을 맡겨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선지자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진노의 음성, 미워하심의 음성, 한마디로 공의의 음성이죠. 그걸 사람들은 귀가 어두운 사람 못 들으니까 그걸 자기가 들어가지고 전해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들리는데 막 말해주려는 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의의 음성이니까 공의롭지 못한 인생들이 이 음성을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욕을 하고 뺨을 치고 싫어하고 삐꾸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미움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하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니까 제 비유에 안 맞는 말들이 많으니까, 이해 못하는 말이 많으니까 별별 오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오해와 어려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것은 왜? 나는 뭐니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나는 선지자니까.
나는 마땅히 희생을 해야 될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선지자니까 그 일을 하는데 희생하는 건 마땅한 그 두 가지를 합한 게 그리스도 일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걸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 부인하고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안 전할 수 없어 전해져 가지고 그의 영원한 멸망을 피하고 복을 받도록 해주는 이게 선지직. 남은 한 직은 뭐지요? 왕직입니다. 왕직은 이것도 전부 제자란 맛으로 살잖아요. 아이들도 빽빽거리고 우는 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왕이 천도만원 넘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의 비유 들어줘야 좋고 그 사람의 말 들어줘야 좋아하고 성질 맞춰줘야 좋아하고 정권자 같으면 그 정권에 응해야 좋아하지 아니면 정권을 들어가지고 막 우리를 해코지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한 분의 통치가 흘러나온 것이라면 어린아이가 말해도 예 순종하고 미친 자가 말해도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예로 순종하고 위에 사람이 말하든 옆에 사람이 말하든 하나님 한 분의 통치가 그것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절대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복종으로 모든 존재들을 상대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게 통치받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게 하는 이 직분이 뭐예요? 왕직입니다. 왕직. 자,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것도 먼저는 하나님의 통치는 전적 통치에 어긋난 것이라면은 예를 들면 김무성 목사님하고 조일원 목사님이 그렇게 친해도 조일원 목사님이 하는 게 하나님 통치에 어긋나면 그거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무성 목사님. 됩니다. 안 되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실제 생활에는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권자 말 안 들으면 사형에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죽어도 하나님의 통치.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 절대 통치를 받아야 남을 통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통치를 안 받는 거. 다만 한 분의 하나님의 통치라면 누가 말해도 예로 복종해가지고 그것 따라만 움직이고 그 통치에 복종하는 것으로 접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통치에 복종하는 것으로 상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이 왕직이라. 이것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직에 선지직에 왕직에 소유와 뭔가 생명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선지자니까, 제사장이니까, 왕이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치는 게 당연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전도를 하든 신방을 하든 성경을 연구하든 그걸 통해서 제사장의 동기와 결과가 맺어졌다면, 그걸 통해서 선지자의 동기와 결과가 맺어졌다면, 그걸 통해서 왕의 동기와 결과가 맺어졌다면 내 할 일을 한 겁니다. 내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했어도 나는 헌일한 겁니다. 왜? 나는 뭐니까요? 그리스도.